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선한 길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12월 첫 주일 2부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한 해에 남아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며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부가의 언덕에 피값으로 세워진 서연재단에서 만원 영혼이 거듭나며 성화의 삶으로 초대해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십자가 지신 주님, 연약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사 정직한 영, 새로운 영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예배와 교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배에 힘쓰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영과 복음의 비밀로 평안과 사랑을 전하는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부작용 없는 선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국민에게 배포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치료하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하는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민들의 삶과 마음이 편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합리적 공정성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바라보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로서 가정 행복, 교회 행복, 지역사회 행복과 5대 핵심 가치가 잘 실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아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위로와 격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중심, 말씀 중심, 성정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후지되어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어 교회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산 하늘과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결과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연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되 가족들 평안하여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계획자들에게도 돕는 은혜를 주시고 어린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준비하란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셨던 주님을 준비하며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추세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교회도 더욱 방역에 힘을 쓰고 또 개인 방역에도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예배 인도자와 기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 속의 차단막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까지 제가 또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하면 전달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차단막을 설치했는데 좀 거리감이 있고 좀 어색하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최대한 이 상황을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정부 차원에서 협조하고
또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이 방역에 힘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대상 촛불이 이제 2개 켜졌지 않습니까? 이 5번째 켜질 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경건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영상 예배는 부득이하게 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10시 40분까지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개인 문자로 발송해 드린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예배 실황은 2부 예배를 지금 현재 녹화를 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및 예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행사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종전에 해오던 것을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교회 집회 모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 달력이 나왔는데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2021년도는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60주년 기념 달력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각 개인별로 한 부씩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장 리더를 통해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달력을 제작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신 분이 우리 안산 이목장의 김순난 집사님이십니다. 드림테크를 운영하시면서 회사에서 친히 이 모든 달력을 제작을 하고 또 이렇게 자비량으로 이렇게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는 것만큼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사진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이렇게 이제 붙여져 있는데 의미 있는 이 달력 잘 활용하시는 2021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개별적으로 성경을 필사하신 분 그리고 성경을 다독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12월 마지막 째 주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특별히 12월 첫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음 이 정성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시기에 구별하여서 11조로 또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주일 헌금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을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전산 비전하늘 열한바람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앞길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능 시험을 치른 11명의 우리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결과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되 딴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준비하라. 이솝가에 보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죠.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미는 열심히 일했지만 반면에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겨울이 되었을 때 이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었고 할 수 없이 개미를 찾아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개미가 배짱이에게 그의 게으름을 지적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부지런과 게으름의 차이가 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있기 전에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하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취업을 준비하죠. 취업이 되면 그 다음에는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하고 나면은 자녀 출산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준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에 되면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도 주일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물론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도 준비를 합니다만은 주일 준비는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더 많이 준비를 합니다. 음량이나 영상 시스템을 체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배 담당자들에게 연락하고 또 그리고 인도자는 인도자대로 또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감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요,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에 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으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징조가 나타나도 아직 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징조가 있은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징조를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뭐라고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징조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언제 주님이 오시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온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 뭐 합니까? 치우지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에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손님 맞을 준비, 무엇이든 대접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비록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만은 이 징조는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 날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몇 날 몇 시에 죽을 거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실컷 해보고 죽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그동안 미워했던 분들, 상처를 주었던 분들을 찾아가서 화해를 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조용히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저런 사고로 매기치 않는 죽음을 당하는 분들을 보게 되지요. 교통사고로
화재로, 낙상사고로, 때로는 과로사로, 약물 부작용으로, 심지어는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아로 인해서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에베레스트 산에는요, 미수습 시체가 200여 구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있는 곳은 대부분 정상 부근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정상 정복을 앞두고 혹은 정상 정복을 한 후에 그 기쁨으로 내려오다 그만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그들은 정상 정복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지만 정복을 하고 내려오면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본 동북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9.0의 대지진과 15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온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TV를 통해서 그때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 광경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그때의 사망자와 실종자의 수가 무려 27,77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 1시간 전에 본인이 죽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예측을 했다고 한다면 미리 도망을 갔겠죠. 그 죽음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참하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죽음은 예상치 못한 때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덜합니다. 근데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하잖아요. 마스크 착용하고 예방하지만 그래도 나는 안 걸릴 거다 그 생각을 하지요. 나는 걸려도 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는 반드시 걸려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요,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때, 이 역사적인 종말, 내가 죽는 그 순간, 개인의 종말,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오는지 안다고 한다면 깨어 있을 겁니다. 도둑이 오는 줄 알고 잠자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깨어서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오늘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준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적 무관심과 무감각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무관심과 무감각 때문이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홍수는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역사의 종말이 어떤 때에 일어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심판의 모형입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요,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그때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때는 어떠했습니까? 이 3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의 사람들은 홍수 심판 전까지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말보다는 종말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그들은 무관심하고 무감각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죄악되고 타락된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일상에 빠져 종말에 관한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무감각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노아의 때 120년 동안 그들에게 종말의 때를 경고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홍수로 인해서 그들이 모두 멸망하기까지. 그 전에 미리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막 쓰나미가 밀려와서 그들이 죽는 그 순간에 아하, 이게 경고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 방문차 필리핀을 가게 되었는데 생전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기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갈 때 올 때. 그래서 선교지 탐방을 다 마치고 이제 선교사님이 공항까지 배웅을 해 주셔서 이제 공항에서 헤어지고 이제 공항에 안에 들어와서 면세점을 둘러보는데 신기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을 구경을 하다가 그만 비행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비행기가 마침 그날에 출발하는 마지막 비행기였다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공항을 빠져나가서 택시를 타고 다시 선교사님께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신기하고 좋아 보여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놓쳐버리듯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무감각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세 번째 이유는요, 구원의 차별성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구원의 차별성 때문이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40절 4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차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늘로 들림받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집에서 맷돌질을 하는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차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보편적인 은혜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차별성 속에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절 말씀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족이라도 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 준비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25장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준비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것은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무슨 비유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이 비유의 경우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외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내면 생활, 즉 믿음과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영적인 내적 생활은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외적인 삶들도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요, 바로 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남겨야 된다고요?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몇 개의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것,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1개 받아도 2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남긴 자가 칭찬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책망받고 결국 어두운 가운데 버림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우리는 남겨야 되는 겁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역훈련하는 과정 중에 은사 개발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저지난 주에도 제9기 사역훈련반이 이 과정을 했었었는데,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사랑을 나타내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영적인 능력과 관련된 달란트를 받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달란트도 다양하지만 받은 개수도 다양한 것을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로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온 달란트,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달란트,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달란트.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그 이상 더 많이 여러 개의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개수가 아니라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발견했으면, 달란트를 알았으면 이제는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서 남겨야 되는 것,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알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어. 어떤 사람은 나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이 은사야, 나는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것이 은사야, 나는 가르치는 것이 은사야, 나는 그저 기도하는 것이 은사야, 나는 그저 베푸는 것이 은사야. 나름대로 자기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들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는 무엇이냐면 바로 양의 편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양의 편에 있어야 한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의 그 비유 마지막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요, 양의 편에 있는 자처럼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양의 편에 있는 자처럼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편에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이렇게 하고서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표시도 내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기억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양의 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반면에 염소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자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염소편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복을 받을 자들은 바로 양의 편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염소 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양의 편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영적으로 무관심과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차별성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양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위해서 다 같이 서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 저를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왜 준비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차별성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준비해야 됨을 하나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하나님 남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양의 편에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노라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하나님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남기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찾아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도 오시고 함께해 주시라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다들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나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헤아려 주셔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나셔서 자부인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준비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하며 삽시다. 내 간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예와 함께 가시네.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그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회복기대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는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친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